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회개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믿어지면 그것이 그 다음에 뭘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와서 지킬 때 그 행동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때는 많이 늘려야 되고 어떤 때는 많이 줄여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이 내 속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분이나 또 보이긴 보이도 기도 제목만 주고 가시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이렇게 좋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제 기도 제목만 주고 가셨는데 지금 이제 가게가 정리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회를 위해서. 그래서 잘 인도함 받아서 형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아빠 사업장 그다음에 엄마가 그걸 또 차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하면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12월 달에 아마 마무리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지금 그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일을 만들어 가세요. 매주 올 때마다 달라요. 사건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기도한 만큼 달라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구나.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상상 모든 일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지금 이렇게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낮에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지금 힘든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참 우리 이 허물이 많다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꼭 저질러 가지고 중년기의 위기가 40대 50대 중년기에 위기가 와요. 그럴 때 안 하던 짓을 자꾸 해가지고 하여튼간 가만히 있는 집을 갖다 담보를 대표하고 10몇 억을 갖다 갖고 와서 또 새로운 가게를 또 내가지고 또 이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지금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좀 안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바른데 주님이 주시는데 꼭 안 듣는 사람들이 집에 꼭 한 분씩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꼭 사건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수습은 꼭 누구 목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목이 내복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령이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이제 여호수아 보면은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점령이 오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어디서부터 듣냐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구전으로 이렇게 듣는데 바로의 때부터 듣습니다. 바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적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갖고 이렇게 왕창 깨졌다. 여러분 왜 바로가 그냥 우리 한 번, 두 번, 세 번, 3세 판이면 다 깨지는데 이 사람은 워낙 강적이라 몇 번을 깨진 줄 아십니까?
11번이에요. 10번째 깨지고 한 번 더 깨진 거예요. 왕창 깨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보십시다. 왜 저 사람은 강팍할까? 왜 저 사람은 좋게 말하면 안 들을까? 그걸 하나님이 철저히 깨서 뭡니까? 항복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바로가 강팍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는 긍휼히 여기는 쪽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강팍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딱 매를 들면 잘못했으나 딱 손을 빌면 어때요? 매를 부모가 들다가 놓아버리세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때릴 때까지 때려보세요. 누가 해봅시다. 그럼 뭡니까? 매가 부러질 때까지 맞아요. 그러다 또 안 되면 매를 또 바꿉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때릴 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군대 가면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가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째 항복했으면 3세판이 끝났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렴이라.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라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호와는 전능합니다. 뭐 어쩝니다. 이것보다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싶은데 한 대 때리는데 항복해 버립니다. 아, 저분은 그 정도. 그거 우리 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정도 때려야 하나님이 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그 이름이 맞다 말할 정도로 이렇게 내 능력을 바로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나타낸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다. 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뭐래요? 물을 피로. 그 다음에 온 곳에 개구리가 막 그냥 다 올라오도록 만들 수 있는 물이 피로 변한다? 아, 그건 술사도 했습니다. 개구리가 그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구리, 파리, 온역, 독종 갈수록 술사들이 하다가 이제는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다가서는 온 땅을 갖다가 암흑으로 완전히 만들어 새카매갖고 사물이 분별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9번째 재앙이에요. 캄캄합니다. 눈뜬 봉서와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또 회복시켜주니까 뭡니까? 또 맞짱 떠요. 이게 누군 줄 압니까? 바로예요. 나는 하여튼간 좀처럼 해갖고 나는 안 넘어집니다. 금방 항복했다 돌아서면서 또 마음이 싹 변심해갖고 또 덤벼들고 또 됐다 그러면 항복했다 또 봐주면 또 덤벼든 사람 누구예요? 이건 바로예요. 옛날에 홍산 선수가 7점 8개 있습니다. 쓰러져도 또 건투해갖고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10전 해갖고 완전히 다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온 자기의 카드를 올인해갖고 홍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11번째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붙으면 깨진다. 그걸 철저히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가장 강대군 애굽의 바로가 보여줬어요. 나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더라. 10번을 붙었는데 10번 다 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승부수를 다 걸었다. 그랬는데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 비참하게 된 게 뭡니까? 바로 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너로 말미암아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대절하는데 언제 말일에 그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몇 번 때리고 나면 놔두는데 하나님은 전능자를 대적하면 완전히 그가 진짜 끝장 볼 때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끝내겠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 그가 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괴롭혀서 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문제가 오신 줄 아시죠?
복 받기를 기도해 놓고 복을 안 받으니까 어때? 복 받도록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집을 때 가시로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시가 있으니까 애들이 어린 새끼들이 막 가시가 찔리니까 팔짝팔짝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절벽으로 막 떨어져 나갑니다. 나름대로 파닥파닥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어미족 소리가 와서 탁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복받게 할 때도 그렇게 훈련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받도록 기도해 놓고 하나님 복을 안 받으면 복을 받을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계속 괴롭혀서라도 복받는 데까지 나를 끌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포기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어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 달리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을 때까지 나를 거기까지 코너로 끌고 갈 테니까 내가 죽든지 아니면 변화돼서 복을 받든지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뭡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복받는 양심 살려서 사람 되어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도 주고 또 영으로 살 때면 범사를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발발발 떱니다. 홍해 사건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홍해를 건너게 만드신 하나님이 또 요단을 또 그냥 또 물을 갖다가 막 요단강 물이 막 창렬해 갖고 잘못하면 휩쓸려가기 강물이 휩쓸리기 딱 좋은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희족수 전체가 결단합니다. 야 우리 이대로 다 죽는다. 항복하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항복하자는 사람이 없고 다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연합에서 한번 해보자. 이게 뭡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봐야 판판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길을 모르니까 대항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항상 누구의 싸움이냐면 그 당시의 모든 싸움은 전쟁 뒤에 누가 있냐면 신들의 싸움이에요. 이기면 그 신이 대단한 신이고 지면 그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이에요. 근데 항상 신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최고이심을 오늘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온 땅에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름이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선포하고 알게 되었다는 말씀.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다들 연합해서 싸우자 뭉쳤는 반면에 한 지역만 그것도 힘없는 백성이 아니에요. 휘족성인데 그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 그 성 사람들만 뭐라 했냐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지혜를 쓰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복을 해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잘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안 싸우고 우리가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화친을 맺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냥 복장하라고 하여튼간 그때부터 연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먼 곳에 온 것처럼 먹는 거, 신발, 옷, 외투까지 싹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좋은 화목의 관계를 맺자고 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케이 이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미 속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 그 지역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족속들이 화친을 맺지 않고 이렇게 했냐면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강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싸워서 이기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만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항복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명이 어려움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혜를 짜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듣겠다는 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 여호수아 11장 20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싸울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항복할 사람인지 그들과 관계를 맺을 사람인지 아니면 끊을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항복을 해서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딱 보니까 동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속았구나 싶었는데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이 맺었는데 어떠냐면 속였다 그래가지고 같은 그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러면 우리 성막을 위해서 물 깃는 자, 그 다음에 나무 패는 장작 패는 자로 너희들이 그 사익을 하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그냥 순하게 받아요. 수는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 자리니까 싫어 그러고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에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은 그 이름이 그 지역에서 이름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의 한 부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랄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일을 봉사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뭘 하냐면 화친을 맺자. 그들의 지혜는 어디에? 자기의 그 목숨보다도 가문과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부분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왜 우리가 강팍해지냐면 재앙을 당하려고 할 때 회개가 안 돼요. 문제가 터지려고 할 때 회개가 안 되고 자꾸 내 생각, 그 다음에 고집이 나오고 또 강팍이 될 때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로 계속 빠진 줄 아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은 살 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도가 안 되거든 그때는 전심으로 더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관계를 지나고 나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바로처럼 내가 끝까지 있어 내가 한번 악으로 내가 이겨보겠다. 여러분 잠언서 보면 악으로 버티는 자 아무도 그 앞에 대장할 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은 결국은 그 뿌리까지 다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다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이 생기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은 마치 고집을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처럼 내가 막 뭘 해보겠다 내 고집 피우고 막 대항해보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계속 회개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뭡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앙을 내릴 때 분명히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 문에다가 뭐랍니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때요? 피를 갖다 뿌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꼭 돼지연발 같은 사람 있죠. 꼭 그런 말 하면 안 듣고 가서 딴짓하고 있다 와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첫 징계에서 아마 그 문 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말았으면 나갈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 안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는 뭐 돈이 없는데 무슨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지고 안 뿌릴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으로 많은 체험을 주고 많은 경험을 줘서 마지막에 10번째 그것을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나가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다 뭐랍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다 그곳에 문이 설주와 좌우 인방에 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한 집도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에 와서 한 장자라도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가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했으면 꼭 어때요? 이상한 사람들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떨어져 나가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춰서 하나하나에서 10번째까지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뭡니까? 이 백성이 철저히 아무도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왜 10번째 마지막 때 생명을 내는 그 앞에서 10번째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런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떻게 뭘 원하실까? 오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키며 행동할 때 너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하루를 승리할수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 현장화되어 있습니다. 현장화되어 있는 사건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면 구약의 사건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안 믿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불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아마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됐던 내용일 거예요. 요즘도 이와 비슷한 것이 유튜브에 보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도 올렸고 많은 이야기도 올려놨습니다. 입신 사건도 올려놨고 많이 천국과 지옥으로 말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임사체험이라 해갖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체험도 막 그걸 많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이 뭘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말씀을 듣겠다. 주님께서 말씀하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이 옆에 있는 그 너희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그들은 안 믿는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서 쭉 돌아보면서 지금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에서 많은 그 그림도 있고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이 그걸 드라마 시켜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드러내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강팍하게 하면 이 말씀이 내게 하나도 붙이지 않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전혀 흔들리지도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믿어요.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인 줄 알지 못한 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놓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요즘 사람들은 뭡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면 분명히 어딥니까? 지옥은 떨어진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과 지옥과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대어줬으면 좋겠는데 대주지 못한 그 관계. 그리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지옥의 고통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 꼭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 안 믿어지면 뭡니까? 유튜브 딱 보여주세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바로처럼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지면 뭡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핏값을 안 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핏값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역이에요. 이건 목사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도할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드는데 또한 이 사람은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가서 외쳐주어라. 그리고 네가 외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후에 내가 그들에게 선악간에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는데 요나가 듣고 그 말을 전으로 안 가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딴짓을 해버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린 자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가증하다.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그 강가에 물이 범람한 강가에 그 사람이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좀 물이 범람하면 그냥 쓸려가는 그곳에 집을 짓는 자 똑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마치 그 반석이 아니라 그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그냥 거센 물살이 오면 그냥 쓸려가는 것과 똑같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는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보면 이 여리고성의 문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말하는데 아간이 거기 딱 보니까 요즘 말은 메이커 있는 옷과 금과 은을 그가 숨겨둡니다.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겼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뭡니까? 재앙이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는 축복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계속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오는데 지금 혹시라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그 어려움을 놓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행동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향으로 순종해 나갈 때 어려운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더 놀다가 좀 더 이거 내 마음대로 하다가 가겠다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마칩니까? 육체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멸시할 때는 어떤 일이냐면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아무리 진찰을 해도 아무리 찾아도 병명이 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할 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병원 가도 다 검진했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파 죽겠어요. 그게 어디 걸리냐면 우리가 시편 107편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우리 몸에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신방 갈 때 그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 남편에게 전도를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런데 거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마지막에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다 했어요. 머리에서 발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은 자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 병원에 오면 병명은 없는데 자꾸 몸이 아픕니다.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오면 그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프니까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고집 세신 분인데 그러고 우리 그때 집사님 그 연세 드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다른 때는 안 듣던데요. 병원에서는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프니까 뭔가 지금 병원도 뭐 했습니까? 이제 만세했어요. 병원도 병명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무슨 병이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병명은 없는데 매일매일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병원에 있으면서. 누구만 괴롭냐면요. 아시죠? 간호사만, 죄 없는 간호사만 매일 불려다녀요. 나 아픈데 약 주라, 나 아픈데 뭐 해주라. 그런데 답은 없어요. 그거는 누구만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십니다. 말씀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문제는 생겼는데 왜 답을 못 찾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버리면요. 병원에 가도 모든 것을 찾지는 못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믿고 행동할 때 축복이고 그 말씀을 내가 많이 불순종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찾아갖고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가를 찾아서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묵혔는가? 조그만 욕심, 내 이론, 내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불순종했던 거 우리 회개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잘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왔는지, 내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또 내 가족의 자녀들이